몇몇 단체들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들을 보게 되면 한국 사회의 이 종교별 신뢰도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데 5위가 이제 이슬람입니다. 별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4위가 원불교고 1위가 어딜까요? 1위가 카톨릭입니다. 대개 1위는 카톨릭이 차지해 왔었습니다. 2위는 이제 불교이고 3위가 개신교입니다. 2위와 3위가 이제 어떤 때는 개신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교가 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개신교가 별로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라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들을 또한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선교 방식 때문에 그렇다. 너무 강하게 막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또 해외 선교나 어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강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어떤 이유들을 또한 말했었고, 또 하나는 타 종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특성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매우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부적 비리와 부정부패가 많아서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대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주장하는 것, 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이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은커녕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또한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또한 거룩을 주장하고 있지만 매우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유들이 언행 불일치라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 개신교가 신뢰를 잃어버린 가장 눈여겨볼 만한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인 것이고 우리의 삶이 또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여기 있고 또 한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믿는 것대로, 사는 것은 사는 것대로 분리가 되어 있기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혹 우리의 어떤 진리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우리 진리 자체가 어떤 열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온 것과 같이 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도대체 위대한고 얼마나 우월한지 우리는 그것을 긴 분량에 걸쳐서 히브리서 저자가 전해온 그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진리 자체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대로,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진리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대한 진리를 믿는 자들이
그것을 믿는 자들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복음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들어온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진리, 그 위대함과 그 우월함과 그 탁월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매우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그 이유,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된 그 이유가 이제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가르쳐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고 이것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하면서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라고 하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지난 국내 선교 여행에 저도 함께 동행하여서 다녀왔습니다.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보신 또한 분들이 간단하게나마 대략 어떠한 내용들이었을까라고 추측을 하셨을 수 있을 텐데 전주와 또 전주로부터 시작해서 순천까지 이어지는 이 호남 지방의 5개 지역에 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 전도의 거점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선교사님들이 초기 그 지역으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매우 큰 희생과 복음적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한국 땅에 심어 놓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시간은 군산에 있었을 때인데 그 멜번딘 여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를 위해서 미국에서 이름도 없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작은 그 모금을 통해 그 여학교가 또한 다시 이렇게 세워지게 될 수 있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의 그 설명을 듣는데 눈물이 이렇게 막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듣고 있다가는 창피하게 계속 눈물만 날 것 같아서 듣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감동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이 복음적 삶,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 희생과 정말 헌신과 열정을 쏟아내었던 그런 삶이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적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로 압축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는 압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대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우리가 어떤 실천들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함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좀 더 의지적인 문제인 것이죠. 내가 형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자임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손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 당시의 그 사회 속에서 여관이나 여인숙은 대체적으로 매우 비위생적이고 또한 비용이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행자들이나 혹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여인숙이나 여관에 묵는 것보다는 자신을 맞이해 주는 그런 어떤 친구나 그런 어떤 사람들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여행하는 자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순회하는 그 복음 순회자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형제 사랑하는 것이 단지 손님을 대접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그 일을 넘어서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또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 대한 어떤 동정을 품어서 학대받는 자들,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책임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아마 이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은 아마도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갇혀 있던 자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학대받는 자들이 였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갇히게 되고 믿음 때문에 학대받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치 갇혀 있는 자처럼, 내가 마치 학대받는 자처럼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다. 이것이 형제 사랑의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을 보게 되면 성결한 결혼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이방인 어떤 그런 세계 속에서는 방종하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문화들, 부도덕함이 넓게 퍼져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은 이 주제에 대하여서 가정을 더 귀히 여기고 가정 가운데 성결한 또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마땅히 그런 지침들을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 가르침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매우 적절하게 적합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매우 자유방임적인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결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6절, 5절 외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매우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매우 알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 돈 자체가 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마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돈이 우리의 삶을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삶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그 우상과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벗어야 있는 것에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그것이 전제되어질 때에 우리는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오늘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로 표현되어져야 하고, 갇힌 자들을 찾아가고 학대받는 자들을 동정해야 하는 것으로, 또한 성결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또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욕심을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의 결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것저것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수많은 어떤 이것저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도 기독교와 비슷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혹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매우 비슷한 가르침을 준 것 같지만, 그러나 행실의 결실을 끝을 주의하여 살펴보면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 사람의 매우 소중한 삶을 혹은 가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비슷한 가르침인 것 같지만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이 다양한 행함의 방식들을 통해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행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7장, 마태복음 7장 26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치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으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7장 12절에서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복음 이후에 그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행함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다른 행실의 결말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행하는 것이 다 같은 행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인 행함과 인간적인 행함이 그것이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제 사랑, 똑같은 손님 대접, 똑같은 갇힌 자를 동정하는 것과 성결한 결혼 생활, 그리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이런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요? 우리와 전혀 다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도,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형제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갇힌 자를 동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성결한 결혼 생활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모두 같은 행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행함이 절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함은 종교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함이, 어떤 행함이 종교적 거래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원하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소원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거래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형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오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도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데,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높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의도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거래로서 사람과도 거래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손님을 접대할 수 있고, 갇힌 자를 동정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함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 행위가 아닌 인간적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라고 한다면,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 그것도 겉으로 무언가 드러나는 행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사랑, 이런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이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이것이 고스란히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초로 한, 은혜를 기초로 한, 참된 믿음을 기초로 한 행함으로써 그것이 나타나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같은 말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은혜는 원래는 다른 말이에요. 이건 다르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은혜를 같은 말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조건과 시작이 나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공로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무엇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행해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의 신앙적 행함은 종교적 거래로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계속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이 매우 중요하다.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다시 옛날의 유대적 가르침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는, 그 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구약 때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그것은 동일하고 일관적이고 그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들에게 오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냐면 율법을 우리가 소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안엔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과 또한 당시 사회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 속에서 있어야 할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제사법이나 시민법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폐지가 되어졌죠. 그러나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십계명은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사법과 시민법이 폐지되어지고 완전히 그냥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냐면 이 십계명 안에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사법은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의, 제사법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것으로 서술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압축이 되어 1계명부터 4계명 안에 제사법의 정신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이 시민법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길게 서술한 것인데, 이것이 압축이 되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 안에 그 정신이 고스란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법과 시민법이 폐지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10계명을 통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구약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없어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영원하게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감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가장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합동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는 당연하게 다른 신학교가 아니라 총신신대원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신신대원을 들어가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한 것이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다녔던 다른 교회가 다른 어떤 교단의 학교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른 신학을 했을 텐데, 다른 신학을 폄하한다는 건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따르고 믿고 배운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커다란 감사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자존심이 상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혁주의 신학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신학을 하는 어떤 교단들, 그 다른 어떤 신학을 따르는 그 교단의 교회들 중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고,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데 막 이상한 모습들을 막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우리가 가르침 받은 가르침은 훨씬 더 위대한 것인데,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되고, 왜 어떤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들은 왜 저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매우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가 배운 가르침이,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께 대단하다고 떠들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른 가르침의 기초 위에,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기독교적 가르침이 전혀 없어도 똑같은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기초의 터 위에서, 왜 우리가 종교적 거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분명한 뼈대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거래로 겉으로 볼 땐 똑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식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왜 이런 행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행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교만이나 정죄의 그런 모습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복음 그 이유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그것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우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오늘 형제 사랑과 어떤 손님을 접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갇힌 자를 동정하는 성결한 어떤 우리의 가정 생활과, 또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증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